예, 반갑습니다. 반야용선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반야의 배죠. 지혜의 배, 밝음의 배, 그죠? 알아차림의 배. 그런데 용선, 그죠? 용이 이끄는 배다. 용의 배다. 그러죠? 용, 바로 바다에서 으뜸인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고해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바로 용이 이끄는 용을 타고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야용선 해서 그림도 많고 그래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 바로 고해를 넘어선 곳이죠. 고해를 넘어선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다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널 것이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죠? 이제 열심히 수영을 하면서 간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작은 배를 열심히 저어서 보트 같은 것을 타고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큰 배를 그냥 함께 유람선 같이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유람선으로 건너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소승, 대승 이렇게 말했죠. 작은 수단, 건너가는 작은 수단, 그죠? 자기 혼자 타기에도 부족하지요. 보트 같은 거죠. 그죠? 열심히 내가 저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보트 타는 것이 아마도 수영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죠? 혼자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이제 수행도 하기도 하고 또 삶에 부닥치면서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소승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배다 이거죠. 반야의 배는 배인데 바로 보트와 같은 수준의 배다 이거죠. 그럼 큰 배는 뭘까요? 바로 부처님과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승, 큰 수레다 이거죠. 육지를 건너갈 때는 수레가 될 것이고, 그죠? 바다를 건너갈 때에는 배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옛날엔 많이 걸어서 갔지요. 말을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더 편하게, 말을 타고 가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얼마나 진동을 많이 합니까? 그죠? 말에 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 더 편한 방법으로 고속버스도 있을 거고, 또는 기차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적지로 가는데 그 기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반야의 큰 배다 이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바로 부산에 도착하는 거지요.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역에서 출발을 하든 용산역에서 출발을 하든 대전에서 출발을 하든 그죠? 대구에서 올라타든 그 기차를 올라타면은 반드시 목적지 부산에 도착을 한다 이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열심히 걸어가야 된다. 나의 목표는 저기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저기로 가느냐. 거기에서 중간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 배를 올라타면 된다. 이거죠. 그 기차를 타면 됩니다. 서울에서 먼저 탄 사람이나 나중에 탄 사람이나 대구에서 탄 사람이나 울산에서 탄 사람이나 목적지에 도착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타기까지
그죠? 그 겪어온 힘든 삶, 그거는 다양하게 다르지요. 처음부터 기차를 탔으면은 그냥 차 안에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지나가는 풍경들 보면서 옆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불보살님들이 원력의 바다, 거기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걷다가 중간에 타는 사람도 있고, 걷다가 마지막에 포기하여 타는 사람도 있고, 끝내는 걸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느냐, 바로 그 문제죠. 고해를 건너가는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육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고의 바다지요. 고의 바다, 바로 거센 흐름입니다. 폭류죠.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그죠? 업이 소용돌이 친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업이 소용돌이 칩니다. 그죠? 잘 살아보세 하고서는 열심히 부모 세대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자녀들한테 아껴라, 뭐해라 하고 엄격한 근검 절약을 가르치고, 그리고 통제를 했죠. 그래서 잘 살아졌어요. 그러다가 보니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부모하고 직접적으로 부닥치죠. 그죠? 잘 사는 거는 내 복이고 당연한데 그동안에 나를 고생시킨 게 영 섭섭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윗세대하고 아랫세대는 항상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을 하죠. 재주는 곰에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그렇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그 싸움을 얻기 위해서 싸웠는데 싸움이 끝나고 보면은 열매를 가져가는 것은 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고해죠. 그죠? 나는 이렇게 해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살게 되니까는 나를 내팽개치고 나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해, 서로 간의 기대와 충돌이 다릅니다. 잘 살게 되면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런데 각자의 업이 다르다가 보니까 잘 살게 되면은 잘 사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양에 안 차서 세대 간의 갈등이 항상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의 바다입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한 푼도 안 물려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그런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연들이 벌어지죠. 그죠? 고해가 다시 고해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고해에는, 그죠? 각자의 업에 이끌려가는 폭류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절대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면 고생이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괴로움이겠습니까? 그죠?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의 결과가 엉뚱하게 쓰이기도 하고, 바로 고해입니다. 이런 고해를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죠? 우선은 불보살님들이 원력의 승선을 해야죠. 그죠? 바다다 할 때에는 바다는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부력이 있지요. 그 바다의 속성을 이용해야죠. 육지다 할 때는 육지가 굳건하게 우리를 떠받치고 있지요. 그래서 육지를 딛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 떠받치는 힘을 쓰는 거지요. 바로 불보살님들이 원력입니다. 그 불보살님들이 원력이 왜 그러하냐? 깨달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 그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임금의 귀의도 받고 귀족의 귀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집도 얻고 그랬지만서도 부처님은 좋은 집에 머물지 않고 45년을 끝없이 인연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법을 전했지요. 그죠? 바로 깨달음에서 비롯된 깨달음에는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그런 사랑,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바다는 바로 부처님 자비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연민의 바다다 이거죠. 그 자비의 바다 어디서 펼쳐지나요? 바로 고의 바다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고가 있는 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이라는 이 진리의 몸이라는 법신 자체가 바로 사랑의 바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에도 있지요. 그죠? 부처님의 몸은 시방세계에 가득하다. 삼세열에 모두 다 그러하다. 그죠? 그러한 삼세열의 법신에서 펼쳐지는 넓고 큰 원력의 구름은 다함이 없다. 또한 그 넘실대는 깨달음의 바다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우리 짐작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고해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사랑, 연민, 깨달음의 서원이 있습니다. 그죠? 광대원은 넓고 큰 원력이 구름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언제나 올라탈 수 있는 그러한 큰 수레로 언제나 올라탈 수 있는 이런 큰 배로 반야의 배로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그죠? 열심히 걷다가 옆을 보니까 이미 옆에 와 있었어요.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한 부처님의 사랑, 연민이 있다. 이것이 바로 고해를 건너가는 쉽게 가는 첫 번째 원칙이죠. 그렇다면 그 배를 타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있는 그대로를 다시 봅니다. 그러다가 보니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연들이 다 새롭습니다. 그죠? 새롭다가 보니까 고의 바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죠? 고의 바다가 바로 공덕의 바다가 되는 거죠. 나의 불편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풀려나듯이 나의 이 작은 손길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려움 또한 소멸되는 이러한 복의 바다, 공덕의 바다로 바뀌는 거지요. 그죠? 바로 왜 그러냐? 바다 자체에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고 느끼는 자체에 그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발언을 할 때도 모든 업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애는 소멸하고 그 업 속에 갖추고 있던 공덕들 그리고 지혜들이 모두 드러나서 이 장애로 느껴지는 이 업이 바로 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왜? 깨달음은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배에 올라타는 순간에 모든 업장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리 작은 바늘도 물에 가라앉지만은 아무리 큰 돌도 배에 실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물의 띄우는 힘을 이용했기 때문이고 배라는 기본적인 주변에 마련된 것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고
관세음보살께 기도하고 신중님들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뭐가 될까요? 입장을 반대로 바꾸면 준비된 배를, 준비된 이런 좋은 큰 탈 것을 이용해 주는 거지요. 그죠? 쓰라고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을 써주는 것도 공덕이 되지요. 그죠? 신중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들보다 나은 면으로 같이 갑시다. 바로 거기에 동참해 주는 것도 내가 공덕을 짓는 겁니다. 나만이 공덕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반야의 배를 함께 오르는 것, 반야의 배를 타고 고해를 건너가는 것, 나만 이루은 게 아니다. 나의 공덕만이 아니고 불보살님과 하나 되는 불보살님들이 공덕에 같이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의 배를 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의 배를 타면 됩니다. 그죠? 항상 준비된 깨달음의 배. 깨달음, 그것이 바로 크나큰 원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해를 가라앉지 않고 띄워주는, 고해를 초월하게 하는 원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항상 소통을 하고 기도를 한다. 이거죠. 넓고 큰 원을 항상 확인하는 것. 그죠? 어렵게, 힘들게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준 이 반야라는 크나큰 배, 거기에 모든 나의 업을 씻습니다. 나의 모든 장애를 씹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업장에서 업장이 풀리면서 바로 반야의 배 위에서 복으로 바뀌는 거죠. 고해가 복의 바다, 공덕의 바다, 지혜의 바다로 바뀐다. 이겁니다. 반야의 배에 모든 것을 올려 싣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부처님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원력의 바다에, 원력의 배에 같이 실어갑니다. 굳이 혼자서 부처님의 전생이 그러했듯이 내가 이 진리를 내 혼자 깨치리라, 그렇게 고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쉽게 올라타고 같이 가면서 편하게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각자가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반야의 배를 타고, 그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원력의 배를 타고 신중님들의 공덕의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가는 즐거운 고해를 건너는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의 바다, 복의 바다로 바뀌어가는 즐거운 여행, 우리들이 반야의 배, 원력의 배, 공덕의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가는 여행입니다. 언제나 겁주지 않고 두려움을 없애주면서 우리들을 결계를 해서 평안하게 해주시는 모든 부처님, 보살님, 신중님들과 함께하는 오늘을 축원합니다. 반야의 배 위에서 파티도 하면서 공덕의 배 위에서 복을 즐기면서
서원의 배 위에서 나의 크나큰 삶을 확인하는 그러한 보람 가득한 삶, 즐거운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